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노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가면서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면서 했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너무 그 고백이 무색해질 만큼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또 복음 마인드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내가 마음과 생각과 달리 내 삶이 많은 부분이 율법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보면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전도자들은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지만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뭐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 인도받는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들처럼요,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평생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또 중요한 선택 앞에서 뭘 하면 되느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산,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참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 땅의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또 제가 무엇을 알면 되느냐? 복음을 알아가는데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서밋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이 있는 고질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무상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심리학도 공부하면서요,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곧바로 바뀌어졌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니까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 너무 정직하고 또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어져서 환경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도 좋고 내 환경도 다 좋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흑암 문화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 또 우리의 후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최선을 다해도 사탄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복음을 알고 믿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현장이 많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최고의 현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말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것 대신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뭘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외람됩니다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스운 고백 같지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스운 질문 같은 질문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왜 문제가 올까요? 예수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의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 요셉을 노예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포로 시대에 정말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실수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인 된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가짜 믿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증거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 우리는 목사나 또 중직자를 보고 모델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완전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대가 뭐냐? 목사님은 완전하겠지. 우리 중직자들은 완전하겠지.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영적 사망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시죠. 방황하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겼더라.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죽음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보면 명복을 빕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둠에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혹시 복이 있으라고 하는 사람의 소망이지.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리고 진짜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확인하지 않으니까 속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이 확인되면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뭐요?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리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명쾌하게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과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반대 일이 일어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바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나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뭐 할 때요? 주님께로 나아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그 집을 해결하고가 아니고 주님께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무거운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지질 않아요. 죄의 짐, 사망 권세의 짐, 이 짐은 영적인 짐이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짐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타락하는 자리로, 중독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로, 그리고 자살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말했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물을 파라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영생하는 강,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것,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저주에 붙잡힌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영적 사망의 문제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참 구원자로 오셨는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하면서 영적 문제의 실제를 말하니까 자기 문제예요.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냐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과 바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완벽함을 추구하잖아요.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임한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하신 빛 대신 그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틀린 주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말을 잘 못해도, 배움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왜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내게 증거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 거기에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 고시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말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23절에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대 성인을 말하면서 복음이 진리라고 안 하는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습가보다 나이가 적다. 습가는요, 언제 태어났죠? BC 5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역사지요. 공자는 BC 기원전 551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기준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틀린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의 걸음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바라보면 돼요. 위에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믿음이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욕심을 구하는 것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구할 만큼의 믿음으로 치유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는 어떤 말씀이 해당되느냐?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해당되어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하지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죠. 뭐 때문에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44절에 아주 더 말씀하셨지요. 불신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시대는요, 어둠에 덮여있는 시대입니다. 사망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조금 양심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떨까요?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또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날 우리의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과 미래를 두고 중요한 것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들의 언약을 두고 우리 후대 앞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되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사람의 기준을 맡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말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 그걸 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일을 할 때 주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포럼을 하면서요, 연세들이 많았더라고요. 70이 넘었고 거의 대부분이 60이 넘고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내가 못 누렸다. 무슨 말일까요? 또 더물은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는 너무 한 일이 없다.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일찍이 벗어나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큰 실패 겪고 저는 그래서 목사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끝까지 말한다면 그건 목사로서의 본질을 다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 우리가 큰 건물 교회를 남기고 목사의 삶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하고 그건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도와주시면 돼요. 복음의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가 되면 여러분은 최고로 성공한 중직자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정말로 복음의 결론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의 이유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본질이요. 하나님의 축복할 오직의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오직 복음이 증거하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일이 안 풀려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용은 그리스도지만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저는 그걸 놓쳐버렸더라고요. 사람의 눈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예수의 그리스도임을 내가 아는 것 말고 실제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가지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어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했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형제들과 함께 살고, 그러면서 뭐였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현장들이지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하신 일을 하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말해주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실패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 해방되는 길,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걸 증거하는 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는 뭐 하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합니다.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붙잡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쉬운 겁니다.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업을 보면서도요,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거기 링크되어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가 가르친 것, 그가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죠. 구원과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정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을 살리는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 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목적이 뭐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그랬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디모데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네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살면서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교회로 모여진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될 참된 이유 한 가지를 찾으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 주신 말씀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부르신 전도자된 증인되는 우리의 삶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이유 앞에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